제가 고등학교 때 라디오를 듣다가 한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너무나도 귀에 좋고 너무나도 그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찾아보고 한번 앨범을 구입해서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그 앨범과 노래는 이제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와 앨범이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의 시절을 이 앨범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한 곡들이 너무 주옥 같았고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아서 참 그 앨범을 닳고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가수를 좋아하게 되니까 이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유지아 씨는 1987년도에 교통사고로 26살의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앨범은 단 이 한 장의 앨범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앨범에 대한 또 사연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유지아 씨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이 담겨 있는 앨범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노래가 담겨 있는데 단 한 사람을 향해서 쓰고 작곡했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랑의 노래가 담겨 있지만 그 대상은 단 한 사람이었던 거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단 하나의 앨범을 냈습니다. 그 앨범에 담겨 있는 사랑의 모든 고백들이 단 한 사람을 향해서 썼던 내용의 고백이라면 참 이 앨범에 담겨 있는 음악의 힘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앨범과 이 노래가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 아가서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가서도 노래입니다. 아가라는 말의 뜻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에 담겨 있는 이 시의 내용이 바로 노래로 불려졌던 그런 곡조 붙은 시이기 때문에 아가서는 노래의 장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우리가 흔히 알기에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전에 당시 때 유대 시대 때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 아가서를 함께 부르는 일들을 매년마다 반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가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었냐면, 이 담겨있는 이 내용은 단순히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관점과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유월절마다 이 아가서를 잊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아가서의 내용이 단순히 유대인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신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대상인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고백으로도 우리가 이 아가서를 바라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볼 때 이런 배경으로, 이런 시점으로 한번 오늘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술라미 여인을 교회로 볼 것이고요. 또 술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 대상인 사랑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관점으로 오늘 아가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8장은 이 아가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8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어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이 노래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요,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술라미 여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를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곳을 올라가고 있냐면 평탄하고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친 들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힘들게 힘겹게 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길이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거친 들을 이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여인은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보기에, 하나님의 관점에 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또한 성도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평탄하고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친 들을 지나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기대와 참 다르죠.
하나님이 참 이 여인이 걸어가는 길이 아름답고 평탄하고 넓은 길이고 꽃길이다라고 표현하면 참 좋겠건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 말씀이 참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순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어느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또 학업을 열심히 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해서 취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경험을 많이 하신 어른들이 와서 이 청년을 격려해 주죠. 격려를 해주는데 격려를 해주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이고 이제 고생 시작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이 청년을 격려해 주죠. 왜입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삶이 참 넉넉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인생들을 살아왔으면 이 청년의 앞길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일을 감당하고 자기가 수고스럽게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참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어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 청년을 격려해 주는 거죠. 힘내라. 열심히 살아봐라. 세상 참 쉽지 않겠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한 인생을 꿈꾸지만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고 순탄한 인생을 꿈꾼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반증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마치 이 여인이 걸어가는 거친 을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인생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인생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규칙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죠.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이 거친 일이어서 힘든데 세상과 또 다른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팍팍하고 힘든 시간들의 여정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의 삶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올라가는 그 길이 거친 들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삶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약한 여인만 있고 거친 들만 남아있다면 이 인생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가서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거친 들을 혼자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나옵니다. 5절 초반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거친 들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길이 참 고비고비마다 굴곡지고 골짜기가 가득한 험난한 길이지만 그녀의 이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뚜벅뚜벅 그 길을 악착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녀가 사랑하는 자, 그 자가 그녀와 함께 있고 이 여인은 철저하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고 의지하여서 이 험난하고 고생 많은 이 험난한 길을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면 그 길을 넉넉하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오늘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거친 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롭게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고독하고 쓸쓸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득바득 이를 갈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100번 시도해도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에게 기대고 그를 의지해서 걸어간다라면 우리는 이 올라가는 이 길의 여정들을 넉넉하게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6절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노래로 고백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마음에 품고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팔에 새겨달라고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의 본문을 번역을 더 잘하였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도장에 새기듯 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나를 새기세요. 도장에 새기듯 님의 팔에 나를 새겨주세요 라고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이 여인이 한 가지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소원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이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좀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차를 사주세요. 아니면 너무나 날씨가 추운데 멋진 명품 외투를 사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의 고백의 1순위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당신의 팔에 당신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하나뿐입니다. 절대로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는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사랑을 경험하셔서 결혼도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셨잖아요. 사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계산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을 보면 결혼의 정년기가 늦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청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결혼할 상대방이 과연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계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렇게 결혼의 정년기가 점점 늦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랑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죠. 이런 콩깍지가 씌워야지 이 사랑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라고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이 여인이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3, 40평대 아파트를 사주세요. 아니면은 당신의 연봉이 1억 정도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를 부양하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죠.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구할 것들이 아마 이 여인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랑하는 자, 이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자를 쫓아서 거친 들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이 사랑하는 자를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거친 들을 아무렇지 않게 평탄한 길처럼 여기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녀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제발 나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당신의 팔에 제발 나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이런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이런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내가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있다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라면 성도라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하나님, 우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팔에 나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내 옆에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제일 처음으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랑하는 자가 보기에 자신 하나 믿고 따라온 이 여인이 나 믿고 따라왔는데 거친 들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이 여인이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여인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하나면 돼요. 나의 곁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 거칠들 따위는 괜찮아요.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여인이 이 남자에게 말하는 거죠. 이런 여인의 고백이 이 사랑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면, 교회가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고백을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거친 들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고백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답하십니다. 어떻게 화답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수월보다도 강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죽음보다도 강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수월, 지옥보다도 강력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랑이 지옥보다, 죽음보다 강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오면서 죽음을 이겨낸 사랑 보신 적 있습니까? 결국 죽음조차도 갈라서게 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이라는 것은 그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랑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력하고 수월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레넌 매닝이 쓴 신뢰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한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두 친구 남자 청년이 6.25 전쟁 때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이 6.25 전쟁에 참전을 한 겁니다. 이 두 청년이 열심히 전투를 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냐면 이제 이들이 있는 이 벙커 안에 이 수류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수류탄을 본 순간 두 친구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상대 친구를 향해서 한 번씩 웃더니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을 몸으로 맞고 자신은 죽고 이 친구를 살려준 거죠. 이 친구가 너무 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친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의 짐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내가 당신을 봉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매년마다 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이 아들이 감당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청년도 장년이 되었고 이 아버지가 노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두 새로운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낚시를 하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친구가 당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긴 했지만 그 친구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 친구 참 젊은 나이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친구였는데 혹시 그때를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그 몇십 년 전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너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냐.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내가 이제 와서 그 아들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 아들의 의도를 의심한다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냐 라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한 거죠. 근데 이 예화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바쳐서 죽음을 정복하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조금만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의심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바라기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또한 회복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기간으로 세워지는 화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